오늘 시간에는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라는 점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고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고, 지난 성 금요일에는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부활의 아침이 왔습니다. 부활의 아침은 승리의 아침인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 날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보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며 어떻게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도 바울과 이 전도팀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가리어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인데,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우두를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는 지금 말세 지 말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다 눈을 가리어서 복음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고 죽음의 권세가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은 그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로 6절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어서 절망 가운데로 이 멸망 가운데로 나가고 있었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춰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져서 이 어둡던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비춰짐으로 우리는 구원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인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얼굴을 아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데, 그 빛을 우리는 마음에 받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질그릇 같아서 쉽게 깨어지는 연약한 그릇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으나 어둠 가운데 있지 않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로 9절 말씀 읽어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겉들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 어둠의 그 세상 가운데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겉사람은 후패하여 날로 후패하여 즉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겉의 모습은 볼품없는 나사렛 목수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고 있었듯이 우리도 이렇게 겉사람은 후패하여 날마다 우리는 약해지고 쓰러지는 것 같고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환경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우리 사방에서 이 엄청난 환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결코 우리는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크리스천들은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벌써 그냥 끝나버리고 벌써 포기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포기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벌써 포기해야 했을 텐데 욥의 친구들이 욥의 아내가 욥에게 포기하라고 얘기했을 때 욥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이 계속 우리에게 있고 억울한 일이 자꾸만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일어서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0절로 11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게 될 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 때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였듯이 우리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와 영광 가운데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서 사망으로 애워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삶으로 나가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핍박을 당하여도 거꾸로 들이지 않으며 늘 승리하는 그 삶으로 나가고 싶으십니까? 부활의 권능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승리의 삶으로 나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가 동일시 떠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나도 예수님과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죽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이 부활의 생명에도 우리는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다시 본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아침에 봤는데 우리 유건사님이 어제 밤까지 침대에서 못 일어날 정도로 넘어지셔서 허리 다치셔가지고 그러셨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냥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권세와 영광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오늘 아침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될 때에 부활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들어가는 그 길을,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함께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른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면 부활에도 동참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대가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 있는 그곳에 먼저 우리는 고난의 값을 우리는 치른 이후에야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주신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이 죽음과 연합하여 나아가게 될 때, 십자가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십자가의 길의 끝에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됐다는 죽었다는 거죠. 우리의 옛 생명이 죽습니다. 우리가 살던 아동바동 살던 그 삶은 죽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돼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이제 행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6절로 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연약하고 죄악된 이 몸을 가리켜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망과 죄성이 우리를 끌어내려서 자꾸만 죄짓게 만들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죽는 게 두렵고 죄가 유혹되고 이래서 우리는 자꾸만 떨어지고 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이 부활의 권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도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인간은 이렇게 죄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이 임할 때, 부활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죄의 몸이 죽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차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미 죽었으면 해결된 거예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새 생명인 것입니다. 부활의 권세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고 싶으십니까?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고 더 이상 무기력한 그런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비결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십시오. 예수님께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죽음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우리 옛날 개혁성경에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문다고 그랬는데 잘못된 해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해석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내 죄악이 죽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이 빚을 예수님께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이 죄의 빚을 항상 마음에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위하여 그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연합되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을 짊어지게 될 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게 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생명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는 생명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는 권세인 것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던 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하는 그 삶이 우리 안에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놀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겉사람은 후패 하나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란 생명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전에 이런 생명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는 자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겉사람은 후패한데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넘칠 수 있는가? 그래 궁금해하는 그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겨울밭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신앙은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죽음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순교의 신앙입니다. 결국은 내가 죽는다는 것은 이 순교가 각오된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순교는 우리 신앙 크리스천의 삶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긴 순교인가 짧은 순교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짧은 순교하는 사람들은 진짜 선교지에 나가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긴 순교하는 사람들은 일생 동안 죽어가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순교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교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날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예수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노라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왜 감당이 안 될까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많지 않아요. 우리를 가장 무너뜨리는 무기는 이것입니다. 너 그러다 죽는다라는 무기입니다. 죽음의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너 세상 말 안 들으면 돈 없어서 굶어 죽는다라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고요. 너 네 자신 돌보지 않으면 병들어서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를 붙잡고 우리 자신 지극히도 돌보고 살아가게 만들고요. 결국은 세상이 가진 것은 이 죽음의 무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러다 죽는다 하면 우리는 껌박 세상에 굴복해가지고 나 무서워요 이러면서 세상 말 듣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순교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날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습니다 하고 살아가면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밖에 없는데 나는 죽었어 하는 사람에게 누가 건들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꼼짝 못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꼼짝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죽는 이 삶으로 나가십시오. 날마다 순교하는 삶으로 나가십시오. 날마다 순교를 각오하시고 사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죽이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크리스천들이잖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이는 것인데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 날마다 순교하는 삶으로 나가게 될 때
이미 우리는 승리하는 부활의 승리의 영광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날마다 죽으십시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십시오. 날마다 순교자의 삶으로 나가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인간의 생명으로 사는 자와 전혀 다릅니다. 이 속에서 놀라운 권능과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그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력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생명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순교자의 영적으로 살아가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생명력이 흘러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